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지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복되십시오라고 또 인사합시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후에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지난주에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니까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한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번 코로나19는 개신교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개혁하라고 대포를 쏘신 사건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설교문 보고서 이렇게 누르면 돼. 지금 눌렀어야 되는데 안 눌렀어. 까먹었지. 이철 목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왔느냐. 개신교가 스스로 자정 능력도 없고 개혁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개혁하라고 대포를 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나라의 도시마다 많은 성과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은 거죠. 성을 쌓고 그 성주위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우리나라 남한산성 쌓는 거나 또 북한산성 쌓는 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산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대포가 타격할 때 또 대포의 타격과 파괴력이 정밀하고 커질수록 이 성과 성벽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과 성벽은 대포가 등장하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죠. 더 이상 성과 성벽은 안전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대포의 등장이 중세의 모든 성과 성벽을 무력화했듯이 코로나19는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적 행위의 근원이 되었던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해체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우리는 정말 평범한 일상 가운데 별 무리 없이 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경부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듣지도 못했던 대면 예배 또 비대면 예배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2000년간 교회는 예배당, 성전, 교회 교회는 예배당은 성전은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여겨져서 꼭 교회만 와야 예배당에 와야 성전에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교회, 예배당, 성전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교로 지정하면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정말 웅장하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황제, 유지들 그러니까 앞다투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보기 위한 그러한 심산으로 또 자신의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또 자기 이름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은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스 대제 때 건축되었는데 이 성소피아 성당을 헌당할 때 이 유스티니아누스라고 하는 대제가 너무나 감격해서
오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를 이겼노라. 솔로몬 성전보다 자기가 더 위대한 그러한 성전을 지었다라고, 그래서 자기가 솔로몬을 이겼다라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소피아 성당이 지금 무엇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터키는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 전파의 주된 활동지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교회들이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보면 전부 돌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예배당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터키의 예배당, 교회가 다, 성전이 다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너지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은 아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이코로 하나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 한국의 상황도 예전까지는 그랬죠. 부흥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먼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지어야만 신앙이 큰 그런 것으로 여겨져 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전 건축에 몰두하다 보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 통합하듯이 지역의 작은 교회들은 무너져 갔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있을 때 보면 대형 교회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 주변에 20, 30개, 40, 50개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을 봤습니다. 신도시에도 똑같이 교회가 시작되지만 어느 교회는 큰 교회 도움을 받아서 땅에다 건축하고 시작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상가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먼저 상가에 터 잡고서 열심히 전도해서 성도가 생겼는데 옆에 건물이 웅장하게 세워지니까 여기서 조금만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 교회로 다 옮겨가는 거죠. 수평이동이라고 하죠. 조금 더 큰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20년 현재 교회 숫자가 편의점 숫자보다도 더 많다고 그래요. 6만 개, 7만 개. 교회 숫자가 한 6, 7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금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또 이 몇 개월 사이에 대형 교회들은 한 180여 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교회로서의 기능 또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모였어요. 지금 상황 속에 대형 교회는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주했던 직원들을 다 잘났다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다 내보냈어요. 식당에서 봉사하던 분들, 관리하던 분들, 청소하던 분들, 차량 봉사하던 분들. 그리고 이제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부교육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올 12월까지 부교육자들 보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작은 교회라고 그런 것도,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작은 교회 또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본질이 사라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7, 80년대, 90년대까지도 성전을 건축해내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 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지은 것이지, 성전, 거룩한, 물론 거룩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지만 정말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그러한 삶이 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배당 건축 또는 교회 건축 그렇게 정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성전 건축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성전, 예배당 안에만 계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을 우리 겪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예배당에 계시는 것은 맞지만 성전에만, 이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성전 신앙이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기를, 제사하기를 항상 꿈꿨어요. 뭐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신 듯이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두는 거죠. 예배당에만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곧 하나님이 돼버린, 성전이 곧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성전이 신성지 되어진 그러한 모습이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예배당에만 오면 내 죄가 다 사함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종교 행위를 하고도 또 삶도 그냥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비신앙적인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교회만 왔다 가면, 예배당에만 왔다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기원전 7세기에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종교적인 상업행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리고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근데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586년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제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곳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포로지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감격도 잠시, 그들은 또다시 그 성전을 강도의 굴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죠. 그리고 그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가보면 통곡의 벽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쪽지 넣으면서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성을 상실했고 정말 강도의 구릴이 되어서 종교적인 상업행위가 만연했던 그러한 때였어요. 이미 오래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늘 편치 않았어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리심산에 하나님이 계실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가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편을 5이나 두고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편도 남편이라 할 수 없는 정말 기구한 운명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정오라고 하는 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거죠.
보통 여인들은 새벽 동트기 전이나 해가 질 무렵에 선선할 때 물을 길러 왔는데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고 하는 거죠. 왜? 여인들을 피해서 그들이 없는 시간에 나왔다는 거죠. 아마 10중 8구 자기가 나타나면 뒤에서 수군수군 될 것 같기 때문에 남편을 다섯이나 두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듯한 그냥 우물가에서 뒷담화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소재가 될 것 같으니까 피해서 온 거겠죠. 그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기구한 운명을 지닌 이 여인. 자기의 그 인생을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잘난 유대인,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을 업신여기는 개처럼 취급하는 유대인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자신의 예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한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빈정거리듯 말합니다. 본문 앞절 4장 9절인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차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빈정거림투로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대화를 이어가시고 그 여인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 야곱보다 큰 사람, 선지자, 나중에는 메시아로까지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제 그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질문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이들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아닐까 확신이 없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예배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모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단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는 유대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특정한 장소나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필요하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 자체가 신성시되거나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어 두기만 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했던 초대교회 집사는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을 모함하는 자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해요. 그리고 거룩한 곳 그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았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가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과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또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어느 곳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고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반론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코람데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가 바로 코람데오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죄 짓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거기에도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죠. 내가 죄 짓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곳이에요.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박해자들은 그를 향해서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2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성전,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우리의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뭐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제1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면, 그래서 교황이나 교권 시스템에 대한 투쟁이 이루어졌다면,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시작된 제2차 종교개혁은 특정 공간으로부터 하나님을 출애굽시키는,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손자로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을 고린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늘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삶이 성령의 전임을 깨달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표어대로 마음의 성이 더 아름다운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결단하는 2020년 종교개혁 주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예전에는 BC와 AD로 나눠졌는데 이제 이 코로나19를 겪고 나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마음의 성이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주보 앞면을 한번 보십시오. 주보 앞면을 보면 마음의 성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5가지 지침을 제가 썼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낮아지는, 겸손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내 말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면 내 행동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 그 축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이 또 영향력 있는 삶이 있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
성전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제2의 종교개혁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통로로 허락하신 이 좋은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성이 더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마음의 성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1년 전에 이곳에 저희 좋은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마음의 성이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간절히